내 안의 빛을 깨워라. 어웨이크닝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여기 우리의 본래의 상태, 신성의 상태를 잠시지만 아주 강렬하게 경험한 3명의 임사체험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우리의 본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레이먼드 킴맨, 예술가. 나는 내 육신에서 떠나자 아주 강렬한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는 상태로 들어갔다. 그것은 육신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상태였기에 나는 이 경험 이후 이것에 대해 아주 깊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내린 정의는 끊임없이 계속 펼쳐지는 현재의 상태였다. 끊임없이 계속 펼쳐지는 현재의 상태. 그것은 아주 강렬한 절정의 상태에서 느끼는 환희와 같은 것의 100만 배의 느낌이었다. 마치 마약을 할 때 느끼는 것의 100만 배의 느낌. 아주 대단한 자유의 느낌이었으며 아주 강력한 느낌이었다. 이것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나는 그것을 애써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무한함 자체였다. 그 빛이 나를 청소하고 내 안에 넘쳐나게 되고 나는 빛 자체가 되었다. 내가 느낀 그 빛의 사랑은 분별이 없었고 어떠한 심판이나 판단, 비판도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무한한 사랑 자체였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배움이랬던가? 아니다.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뿐이었다. 모든 만물은 사랑으로 태어났다. 모든 만물이 사랑이었다. 이 탁자, 꽃, 시계, 여기 이 방 안의 모든 것에 사랑이 깃들어 있던 것이었다. 2. 아니타 무르자니. 그 상태는 마치 에어컨 전원을 끄자 그제서야 에어컨이 틀어져 있었지 하고 알아차리는 것과 같았다. 그 소음이 꺼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 고요함을 알아차리고 본래의 내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과 같았다. 다른 이야기로 임사체험 시 겪은 그 상태를 표현하자면 온갖 소리가 들려오는 캄캄한 창고에 불을 툭 켜자 그제서야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밝아짐, 광명 자체였다. 나는 무한한 사랑에 집어삼켜지고 둘러싸여졌다. 나는 무한한 사랑 자체가 되었다. 3. 독일의 카톨릭 신부 스테픈 램퍼. 나는 자동차 사고로 육신이 영혼을 떠나는 유체 이탈을 경험하였다. 그 상태를 표현할 알맞은 언어가 우리에겐 없다. 그것은 마치 시간이 없어진 상태와 같았다. 완벽한 시간 없음. 완벽한 시간 없음의 세계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곳은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 마치 나를 감싸고 있던 담요가 벗겨지는 것과 같았다. 추위로부터 지키기 위해 덮여진 담요가 아니라 실제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담요와 같았다. 그 광대함에는 시간도 없고 오직 현재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나 말고도 여러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질문을 떠올리면 즉각 답이 돌아왔다. 그 광대함을 설명하기란 정말 힘이 든다. 나는 그 속에서 내 지나온 삶이 펼쳐졌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고 매 순간이 내 삶의 정수가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상태였기 때문이다. 여러분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고요함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셨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현존의 상태는 현존이 아닐 것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와 고요함의 지혜라는 책을 통해 우리의 본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현존에 대해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의 설명을 덧붙여 그의 책의 몇 구절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자리를 비키면 당신은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마음에 의해 가려져 있던 존재와의 자연스러운 합일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고요와 평화의 느낌이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사실 그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은 또한 깊은 내면에서부터 불가사의한 존재의 기쁨이 번져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쏟아지는 기쁨의 폭포수가 내면에서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원한 샤워를 하고 깨끗이 닦고 나왔을 때 느끼는 상쾌함과도 비슷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생각을 버리는 것은 결코 의식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됩니다. 평화를 얻는 대신 의식이 흐려지고 고요함을 얻는 대신 활력과 예민함이 줄어든다면 무엇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애쓰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을 생각과 동일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또렷이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나 자신에 대한 예전의 생각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현존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진정한 본질 자체입니다. 톨레의 책 중 김영사에서 출판된 고요함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본래 제목은 Stillness Speaks입니다. 이것은 고요함에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의미이며 그 고요함은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명상을 통해 고요함 속에 머물 때 그 고요함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톨레의 말을 들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드넓고 고요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공처럼 걸림없고 지극히 고요한 그곳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존재의 심연에 있는 나의 자아는 고요함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나 형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나의 실체입니다. 나의 실체는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은 무엇인가요? 바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사고로 변환시켜주는 내면의 허공이며 맑은 마음입니다. 맑은 마음이 없다면 나는 인식하거나 사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맑은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도 없습니다. 나무를 보세요. 꽃과 풀을 보세요. 당신의 맑은 마음을 그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 보세요. 나무는 얼마나 고요한가요? 꽃은 얼마나 생명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가요? 자연에서 고요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무를 바라보며 그 안의 고요함을 인식할 때 나도 고요해집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리고 고요함을 통해서 인식하는 모든 것과 나는 하나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세상 만물과 내가 하나임을 느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지각작용과 생각을 한 발짝만 넘어서면 거기 맑은 마음이라는 바탕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든 있는 그대로 깊이 수용할 때마다 나는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창의력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고요함이란 소음이 없는 것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요함은 지혜이며 모든 형상이 태어나는 근원적인 의식입니다. 지혜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심연에는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다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전념하면 됩니다. 전념은 원초적 지혜이며 순수의식 그 자체입니다. 전념, 몰입이란 개념적 사고가 만들어낸 장벽을 녹여 없애 맑은 마음이 이루는 공동의 장에서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인류는 생각을 넘어서는 진화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당면 과제입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생각이라는 일체감을 버리고 생각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과 육체라는 기적이 창조되고 유지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성이 작동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름이 0.2mm도 안 되는 인간 세포의 DNA가 어떻게 600쪽 분량의 책 100권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지령을 담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생각에 의해 움직이는 에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의 기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자아를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는 생각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에고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행복할 텐데, 저런 일이 생기면 난 평화로워질 텐데, 생각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현재를 하나의 수단으로 축소하기 일쑤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손을 씻을 때에도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감각의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동차를 탈 때에도 문을 닫은 후 잠시 모든 동작을 멈추고 호흡의 흐름을 지켜보십시오. 고요하지만 강렬한 현존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내면 깊숙한 곳의 고요함을 느끼십시오. 그 현관문을 열어두십시오. 당신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현시되지 않은 세계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있음 자체이며 무한함 자체이고 죽음이라는 환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존재 자체입니다. 여기 톨레의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 중 한 내용을 읽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깨달은 존재인데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는 목표의식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막고 있다. 당신은 이미 깨달은 존재인데 말이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나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는 목표가 될 수 없다. 목표는 곧 미래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영적 수행자에게 큰 딜레마가 된다. 깨달음이 성취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다. 깨달음의 문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다. 다른 길이 없다. 지금 이 순간만이 깨달음의 문이며 참나의 문이다. 만약 당신이 영적인 여행에 계속해서 헤매이고 있고 계속 무엇인가 찾고 있다면 그것을 당장 그만두라.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이 순간에 머물라. 이 순간을 감싸기 위해서는 오직 강렬함이 필요할 뿐이다. 불교에서 말하듯 모든 사람이 불성이 있다. 이미 깨달았다는 의미는 아주 깊은 의미에서 맞는 말이다. 우리의 참된 본성, 존재의 본질은 이미 깨달은 존재이다. 내가 미래에 무엇인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온전히 내 자신이 되어라. 이미 당신은 신성한 상태이다. 오늘 명상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